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는 또 눈이 왔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에는 군에 간 박찬우 청년과 문자를 했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요. 또 교회도 예배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혜임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아들 김재욱 청년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둘째 덕현이도 곧 입대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떠나 군에 간 청년들을 보면 대한민국 군인으로 변한 그들의 늠름한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남자는 군대를 통해서 육신도 또 건강도 생활도 생각도 신앙까지도 한 걸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군에 간 청년들도 기억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에 가서 믿음을 갖는 청년들도 있지만 어떤 청년들은 군에 가서 믿음을 잃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을 잘 간직하고 옳고 바르고 건강한 정신과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남자답게 또 군인답게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박찬우 형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 입대하여서 이제 360일의 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약 1년 남은 군생활의 기간 동안 건강히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간직하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얼마 전에 군대 간 우리 김재욱 청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훈련을 마쳐서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부대를 만나고 또 좋은 지휘관을 만나고 좋은 선임과 동료를 만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의 만남은 내가 좋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그 만남이 거부될 수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잘못된 만남과 연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과 만나서 재욱이가 군생활 동안 믿음생활 잘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이혜임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혜임 집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서 그 삶을 주님 돌보시고 어머니가 아들을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이혜임 집사님을 늘 바라보고 그 삶을 인도하여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늘 삼아 주옵소서. 우리 김덕현 우리 형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군대 가기 전에 믿음을 잘 간직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덕현이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에게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또 목회자들 함께 기도하겠지만 또 이렇게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8절부터 보는데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경계를 지키는 자, 원어로 휴메르토카트라고 하는데요. 견책이나 충고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인의 견책을 수용하는 것은 지혜와 겸손이 겸비되어져 있는 내적인 중요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다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소원을 이루는 거, 이거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미련한 자들은 소원을 이루어서 얻는 이 즐거움보다도 악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당연히 뭐 싫고 안 좋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이 주는 쾌락, 향락 이런 것들을 사람은 굉장히 달콤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악과 죄가 싫은 것은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일의 즐거움, 그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악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하고 소원 성취의 그 즐거운 일들은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간단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당연하겠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당연하겠죠. 특별히 여기서 동행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 그냥 함께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깊은 교감, 깊은 교제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와 사귀면에서의 이 사귀면에 대한 언어적인 뜻은 특별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서로 살피는 이러한 것들, 결국은 해를 받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것과 깊은 교제와 깊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지혜 있는 자와 함께 그 일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의 말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따른다고 표현하지만 언어상으로는 추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주 집요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 뒤따라 잡으려고 추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인은 재앙과 만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앞의 장래에, 우리 앞의 미래에는 재앙과 분명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의 길에 있다라고 하면 어서 깨닫고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이렇게 잘 따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간에 이것을 늘 깨닫고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늘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의 산업, 이것은 뭐 상속받고 물려받고 어떤 유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귀한 축복을 유산으로 늘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 대대까지 물려줄 수 있게 남겨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죄인은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의인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죄인의 재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인으로 삼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정과 불법과 잘못된 정욕을 위한 어떠한 재물들, 그것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의인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하여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땀을 흘리고 밭을 경작하는 사람은 많은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불의의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가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한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도 잘 하지 않고요. 결혼해도 출산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귀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사는 그러한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구실로 자식들을 옳게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이죠.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매를 대서라도 옳게 인도하고 바르게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매를 대느냐 안 대느냐의 기준이 아니고 매를 대서라도 그 길을 옳게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그들의 길을 옳게 바르게 인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정말 그런가요? 의인이 오히려 굶고 줄이는 일이 더 많지 않은가요? 악인은 오히려 포악을 떨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포식하는 일도 많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 잠언의 말씀 기억하시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이 포식한다. 악인의 배는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고 지금의 현실, 지금의 모습이 딱히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의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던데.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살던데. 의인은 가난하고 당하고 늘 줄이고 살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 따라 사는 것이지요.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고 의인을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위로받고 우리들이 그 믿음의 길을 멋있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지는 구절이 있든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 이거 맞아 라고 그렇게 마음에 동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 구절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요. 또 오늘도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우리 남편, 또 아내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만나고 지혜를 얻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다고 해서, 유익이 있다고 해서 미련한 사람 거기에 기웃거리고 거기를 주의 깊게 살피다 보면 그들이 받을 해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유익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지혜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만나고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구별과 분별과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